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잘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면 우리 보령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고 계시죠? 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이 아이들 꼭 이 여름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떠한 그런 정보를 5가지 감각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은 뭐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의존하는 감각은 뭘까요? 말해보겠습니까? 바로 시각입니다. 아무리 청각이나 촉각이나 미각이 우리의 뇌에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시각 정보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더 신뢰합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를 보면 많은 부분이 이런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 할당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본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감각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는 말도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남의 말을 많이 듣는다 할지라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보려 노력하고 계시고 무엇을 보는데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당황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를 직면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 같았는데 그들의 눈앞에는 우기로 범람해진 요단강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은 단순히 물줄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막연한 두려움, 또 불신을 상징하는 거대한 장벽이기도 했습니다. 평상시의 요단강은 개울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강입니다. 그래서 깊어봐야 1m 정도 되는 누구나 건널 수 있는 작은 개울 같은 강이었죠. 그런데 우기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물이 범람하여 아무나 건널 수 없는 강이 됩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렇듯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일까요? 때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에 의해 시험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일이 갑자기 나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되는 때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고난의 길이고 불가능한 길이고 어려운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가 감당할 수 없기에 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축복의 길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범람한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어떻게 결정할지를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들의 부모가 그랬듯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 광야로 돌아갈지, 아니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일을 경험할지 이스라엘은 선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전에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물을 밟게 된다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마른 땅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탁월한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에 의해 건너게 되었다면, 이 요단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서 건너게 되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에 발을 대딛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물이 멈춰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죠. 이것은 단순히 강물이 갈라진 그런 멈춰진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의 약속이 변함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독특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되는 초자연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재미있는 기준을 이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르되 그들과의 거리를 어느 정도 벌려서 따라오라고 하시죠? 2000규빗이라고 합니다. 한 규빗,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때는 불규칙하겠지만 대략 45cm 정도 됩니다. 그럼 200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바로 900m입니다.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인 것이죠. 바로 언약궤 뒤를 따라가지 말고 1km 정도 떨어져서 언약궤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그 정도 먼 거리를 뛰어서 언약궤를 지켜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 그런 거리를 버렸다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물리적 거리를 둠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심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려 그 간격을 벌리라고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번아웃 또 탈진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눈앞에 문제를 해치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탈진을 경험합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는 그 흐름 안에, 무리 안에 있게 된다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 탈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발짝 떨어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조금 떨어져서 내 이 문제들을 객관화한다면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해결할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떨어져서 그 나의 상태들을 바라봐야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언약궤에서 떨어져서 따라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홍해를 건넜던 그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 20세 이상의 그들의 부모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모두 죽었습니다.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을 경험한 자들은 많지 않았던 때였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들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홍해를 건넌 때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수동적으로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너무도 어린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이루어짐을, 그렇게 가능한 것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40년 동안 이제 이들은 조금 믿음이 자랐습니다.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들은 그들을 죽이기에 쫓아오는 적군들이 없습니다. 다만 눈앞에 건널 수 있는 요단강만 막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널지 않을지 그들이 믿음의 순종에 결정만 하면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반응하기만 한다면 그 요단강을 건널 상황이 된 것이죠. 제사장들은 아직 갈라지지 않은 물에 먼저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40년 전과 다르게 하나님은 그렇듯 이스라엘의 행동, 이스라엘의 순종을 보기 원하셨던 것이죠.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성숙한 믿음의 행위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단지 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에 순종하여 너무 범람하고 있던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면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불가능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가운데도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그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하며 놀라운 일을 항상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익숙함은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무뎌지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고 매일의 놀라운 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 일에 앞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읽었던 11절의 말씀 같이 읽기 원합니다.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아멘. 이스라엘에겐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영적인 눈에 보이는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태양을 멈추시고 불뱀의 독을 해독하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무뎌져 버려서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고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에게 풍족히 먹이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놀라운 은혜였지만 익숙함은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전에 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들은 알았지만 개개인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 은혜를 몸소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욥기의 마지막에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을 경험한 순간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보상받았습니다. 그 어떤 상급보다 큰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은혜롭겠지만
그것보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이후에 그들의 많은 어려움 가운데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정복할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후에 진행될 전쟁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다음 세대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수요일에 나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시라면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니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셨기에 또 굳이 시간을 내어 피곤한 가운데 어쩌면 식사도 거르시고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요,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귀한 것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단의 믿음의 자리에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많은 경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런 세상의 경험들도 공부들도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그저 전해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직접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은혜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며 믿음의 기쁨을 누리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아이들이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뿌리를 내리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어른이 되어 세상의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 이러한 영적인 경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나침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들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신앙의 선배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이 여름이 우리 자녀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영적 체험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더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하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전히 고민하고 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아이들을 볼 때 많이 안타깝습니다. 혹시 자녀들이 가기 싫어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억지로 우리가 억지로 보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부서가 그렇겠지만 제가 고등부를 1년 해보니 고등부 사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 수련회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죠.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컸습니다. 네, 뭐 이렇게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가지 않는 아이들을 볼 때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강제로 끌고 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많은 아이들이 그렇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 갈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 갈 때 많이 떨어져 나가지만 고등학교는 없좀 진짜 마지막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놈들 올해 하나님 못 만나면 진짜 이제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근데 막 그런 생각이 들니 막 내가 더 말씀을 잘 전했어야 됐는데 더 이렇게 사랑으로 케어했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놈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달 전부터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드나갈 생각은 그래 나는 거기까지이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어떤 좋은 걸 아이들에게
소개한들 우리 아이들의 닫혀진 마음이 열리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냥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시간을 다해, 정성을 다해 금식하며 이걸 정말 붙잡고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들으실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불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일 위해 우리가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신앙의 중요함을, 믿음의 중요함을 삶으로 보여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에 관심을 가질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주십시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꺼이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에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그런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요단강을 건넌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자 강력한 믿음의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지,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어려운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은혜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요나강 같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들, 또 직장의 어려움이나 자녀의 문제, 질병의 고통들, 우리가 그런 문제들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의 언약궤를 보라라는 그런 오늘 말씀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불가능이지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시기에 너는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수많은 문제와 고민과 질문들, 걱정들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남에게 전해 듣는 신앙이 아닌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주의 언약궤를 보라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그 언약궤를 봤을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요단강과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고 그것을 순종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또한 그런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름 사역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